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성 안, 성전 안, 거기다가 절기로는 수전절에 유대인들에게 가르치신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수전절에 대해서 먼저 이 수전절의 의미에 대해서 생각해 보면서 주님이 일하심이 무엇인가를 오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수전절이라는 것은 유대인의 절기 중에 하나인데요. 이 절기가 언제 있었느냐 하면은 원래 유래가 중간사 시대인 BC 164년부터 이 수전절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 전에는 없었어요. 그 전에는 없던 절기였는데, 그래서 유대인의 공식적인 절기에는 이 수전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네, 율법 시대를 지나고 훨씬 지나고 난 뒤에 중간사 시대라는 것은 언제냐면, 여러분이 성경을 보시면 말라기로 구약이 끝나죠. 말라기 끝나는 거기에서 신약으로 들어오기까지 그 사이입니다. 세례 요한이 활동하던 그 이전 시대까지를 중간사 시대라고. 우리 성경에는 그냥 신약, 구약 끝나고 신약 시작되고 이렇게 되는데, 사실은 그 여백 안에 400년이라는 긴 시간이 침묵하고 있습니다. 침묵했지만, 사람은 침묵했지만, 그리고 하나님이 침묵하시는 것 같았지만, 하나님이 침묵하고 계시지 않았고, 그 400년의 역사 가운데서도 하나님 끊임없이 후속의 역사를 이루어 갑니다. 그 중간 시대에 164년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은, 그때 유다 나라의 마카바라는 사람이 시리아의 안티우스 에피파네스로부터 성전을 탈환합니다. 성전이 이전에는 빼앗겼죠. 나라 전체가 빼앗겼죠. 나라 전체가 빼앗기면서 하나님의 성전도 약탈을 당합니다. 뿐만 아니라 그 성전에서 시리아인들이 그 성전에 이방 신들을 데리고 옵니다. 그래서 그 성전에서 이방 신을 제사하게 되고요. 또 더 나아가서 거기서 혼음이 이루어지고요. 하나님의 거룩에 파괴되어 버립니다. 그 파괴된 하나님의 성전에 대해서 마카비라는 사람이 혁명을 일으키면서 이 성전을 탈환합니다. 그 탈환해서, 그리고 그 성전의 우상의 제단들을 다 제거합니다. 제거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합니다. 그래서 나온 성전을 거룩하게 하기 위해서 그 일을 했던 164년대의 그 역사적인 일을 기념해서 수전절을 지키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빼앗겼던 성전, 잃어버렸던 그 성전을 다시 찾아왔던 것에 대해서 기쁨의 축제를 일으킨 것이 바로 수전절입니다. 그 수전절에 오늘 주님이 유대인들과 대화하는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그 가르치심이 무엇이냐는 첫 번째라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회복되어져야 된다는 수전절의 의미와 똑같은 거죠.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어져야 된다. 하나님의 성전이 회복되어져야 되는데 어떻게 회복되어지는가라는 거예요. 이방신을 제거하고 이방신들이 섬겼던 그 제물들이 제거되어지고 청소되어진다고 해서 성전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맞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 교회가 설립하기 전에 이 교회가 뭐였냐면 농기구 등은 그릇물 사두는 창고였습니다. 오니까 여기가 퇴비가 쌓여져 있고, 그죠? 농기계가 들어와 앉아 있고, 그리고 고양이들이 가득 있고, 뭐 그런 데였습니다. 혼잡하기 그지없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다 제거한다고 해서 성전이 되는 건 아니라는 말씀이에요. 자, 이방 신이 섬겼던 그 성전을
이방신을 몰아낸다고 해서 성전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 성전이 되기 위해서는 그곳에서는 하나님이 계셔야 된다. 하나님이 없으면 그냥 깨끗이 청소된 빈 공간에 지나지 않는 것이죠. 그냥 빈 공간입니다. 또 다른 어떤 장사를 하면 거기는 사업장이 될 수밖에 없죠. 유대인들이 예수님 앞에 와서 물어봅니다. 당신이 그리스도이면 밝히 말씀하소서 말을 하라.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내가 너에게 말을 하였지만 너희가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럽니다. 자, 이 유대인들은 지금 수전절을 지키기 위해 예수님만 수전절을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오신 것이 아니고 유대인들도 같이 수전절을 지키기 위해서 올라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생각과 이들의 마음에 사로잡혀 있는 것은 아직 성전되지 못한 사단의 영에 사로잡히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주님 앞에 물어보자. 당신 그리스도냐? 메시아냐? 그러면 말을 하고 우리를 혼돈하게 하지 말아라. 그런데 주님은 말씀해요. 내가 이미 말을 하지 않았느냐? 수없이 말하지 않았느냐? 내가 바로 하나님이요. 내가 바로 그리스도요. 내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런데 똑같은 말씀을 오늘 또 하시는데 그들의 반응은 뭐냐면 돌을 들어서 예수님을 치려 한다는 거예요. 주님은 여기에서 말씀합니다. 너희는 형식적인 제거, 우상을 제거하고 우상의 제단을 무너뜨렸지만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제단이 아직 너희 속에 세워지지 않았구나. 하나님의 거룩, 하나님의 임재하심, 그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지 성전이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요한복음 2장에 가면 무슨 사건이 일어나느냐 하면 성전을 정결하게 하는 사건이 일어나죠. 돈을 바꾸고 비둘기를 바꾸고 그런 사람들 다 내어 쫓고 성전을 정결하시죠. 그렇게 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 성전을 허물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고 말을 할 때에 그때도 유대인들이 비웃습니다. 아니 이 성전 세우는데 몇십 년이 걸렸는데 어떻게 사흘 만에 건축을 한다면 그런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성전됨을 말하십니다. 자기가 성전됨을 말하십이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바로 성전이라는 주님이 성전이고 주님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심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도무지 믿지 않은 그 곳이 어떻게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이 될 수 있느냐라는 교회가 교회 될 수 있는 것은 그 교회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뿐만 아니라 그것이 믿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믿어짐에 대한 확신이 있는 교회가 교회다운 것이고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를 교회로 성전으로 모시는 곳이라는 거죠. 자, 주님은 내가 바로 성전이고 내가 바로 그리스도인데 너희는 도무지 믿지 않는데 믿지 아니하는 이유가 뭐냐? 너희는 나의 양이 아니다라는 이 앞서에서 양과 목자에 대한 비유를 하시죠. 주님이 양은 뭐라고요? 목자의 음성을 듣나니 음성을 듣는다는 것은 믿는다 이런 거. 목자는 뭐 하는다고요? 목자는 양의 이름을 불러낸다고 했어요. 각각의 이름을 불러낸다. 목자는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낸다는 말씀은 그 이름이라는 것은 그 모든 것을 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내가 내 이름으로도 알고 그렇게 말씀하죠. 모세 그 이름 안다 그 말씀이 아니에요. 모세의 인간적인 그 모든 것들 그리고 그의 사역의 모든 범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심으로 모두를 안다는 거죠. 그를 창조하시고 그를 섭리하시고 그를 운행하시는 그 모든 것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다. 목자는 양의 이름을 알아. 전부를 알아. 그렇지만 양은 뭐라고요? 양은 목자의 음성을
양은 목자 전부를 알 수가 없어요. 목자는 양을 다 알지만 양은 목자를 다 알 수가 없지만 다 알 수는 없으나 그의 음성은 분별하는 자가 바로 양인데 너희는 양이 아니므로 내 양이 아니므로 내 말을 믿지 아니하는도다. 주님 자신이 성전이시고요. 또 성전이 있죠. 또 하나의 성전은 누구죠? 오늘 우리잖아요. 너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인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자, 성전은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오늘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다. 그러면 거룩한 성전은 뭐냐면 그 안에 예수님이 핵심이 있어야 돼요. 예수가 빠진 교회, 예수가 빠진 설교, 예수가 빠진 예배는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하나님의 거룩이 그곳에는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거룩은 다른 어떤 것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하나님됨이 선포되어지고 그분의 말씀이 믿어지고 고백되어지고 그 고백되어짐이 인정되어지는 그 사람이 바로 성전이라는 것을 오늘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의 연합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성전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계셔서도 아니 되고 그 속에 성도가 함께 있어요. 자, 오늘 성도인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이신 교회가 연합되어지면 바로 거룩이 회복된 성도가 된 성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뭐냐면 그 속에 빛이 있으라. 자, 이 수전절의 다른 이름이 뭐냐면 성전 봉헌절.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봉헌했다고 성전 봉헌절이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교회가 회복되어져야 돼요. 보이는 성전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예수 그리스도와 성도가 회복되어지는 것이 성전 봉헌절인 이 수전절이고요. 또 하나의 이름이 뭐냐면 빛의 절기입니다. 빛의 절기. 왜 빛의 절기라고 그러냐면 자, 이 시리아의 지배 아래에 있을 때에 시리아를 다스렸던 이 안티오쿠스는 이 성전을 회파하면서 그 성전에 이방신을 가지고 오고 이방 여인들을 들여서 매음을 하게 만들고 그러면서 또 하나 중요한 것을 했어요. 그것이 뭐냐면은 모든 두루마리 성경의 필사본들을 다 불태워버리고 없애버렸습니다. 성경이 없어졌어요. 성경이 없으니까 말씀이 없다 이러고 말씀이 없고 그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도 없고 듣는 사람도 없어요.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들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느냐면 우상을 섬겨도 이것이 우상인지를 분별을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그랬죠.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듣지 아니하면은 그것이 옳고 그름에 대해서 알 수가 없는 거죠. 오늘 성경이 다 없어지고 나니까 이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이 안 계실 수밖에 없는, 모르니까. 그런 상태에서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 음성을 들어야 된다. 그리고 아버지와 나는 하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수전절의 빛의 축제, 빛의 절기인데 왜 빛의 절기를 하냐면 수전절은요 8일 동안 지킵니다. 8일 동안. 8일 동안 지키는 절기인데 이 8일 동안에 8개의 촛대를 가져다 놓고, 이 수전절은 율법적으로 정한 절기가 아니기 때문에 다 예루살렘에 올라올 필요는 없어요. 예루살렘에 올라올 사람은 올라오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각각의 가정에서 처소에서 이 수전절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근데 각 가정에서 지키면서 하는 일이 뭐냐면 촛대 8개를 준비를 해요. 그리고 그 촛대에다가 매일 하루하루 지나갈 때마다 촛불을 킵니다. 거룩한 기름을 준비하고 그 기름 위에다가 불을 밝힙니다.
그것이 8개가 완성이 되면 수전절이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빛의 절기, 빛의 축제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빛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셔야 된다 이런 말.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 안에는 반드시 빛이 있어야 된다. 그 빛에 대해서 주님은 내가 세상의 빛이로라 라고 말씀합니다. 세상의 빛이다. 그 빛이 무엇이냐면 바로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 말씀의 등불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되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가르침이 일어나야 되고 그 말씀의 증감이 일어나야지 그곳이 바로 성전됨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죠. 창세기에 가면 천지 만물을 만드실 때에 무엇으로 만드시냐면 말씀으로 창조하십니다. 말씀으로 창조하시는데 창세기 1장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신이 운행한 물 위를 운행한 수면 위를 운행한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었다. 어둠이 깊었어요. 그 어둠의 깊은 곳에서 하나님이 첫 번째로 뭐라고 말씀하세요? 빛이 있으라. 빛이 있으라. 빛을 창조합니다. 요한복음 1장에 가면은 참빛 곧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어둠이 깨닫지 못하고 영접지 아니하더라. 그랬습니다. 예수님 그 자신이 나는 바로 세상의 빛이다. 그 빛됨이신 그분이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다. 자, 하나님의 말씀이 육신이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죠. 그 육신이신 그분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을 다시 보여주시는 것이 뭐냐면 빛됨의 말씀이에요. 어둠감에 쌓여있는 말씀이 아니고 빛된 그분을 드러내 주신다. 말씀을 받은 자를 오늘 성경은 3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34절, 35절 봅니다. 34절, 35절 시작. 내가 너희를 신이라 하지 아니하느냐. 성경은 깨닫지 못하나니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들을 신이라 하셨거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신이라 하였거든. 그렇게 말합니다. 자, 말씀이 들어가 있으면 그 사람은 신이에요. 신은 누구예요? 신은 하나님이시죠. 여기 신은 이방 신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을 얘기해요. 하나님이 신이신데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가 신이다. 왜 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말씀을 하면 말씀 때문에 신이 되는 거예요. 자, 질그릇이 왜 보배로 올 수 있느냐? 왜 보배로 올 수 있어요? 질그릇 안에 보배가 있을 때 보배가 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 물그릇이잖아요. 여기에 다이아몬드를 까딱 있으면 이게 물그릇이 아니죠. 그죠? 가치가 달라지죠. 그죠? 오늘 우리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되시는 거예요. 하나님과 나는 하나이다. 주님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신이야. 신이신 그분이 예수와 하나가 되는데 그 예수님은 하나님이신 말씀이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 예수님은 다른 말씀을 하면 바로 로고스 말씀이라는 거예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 말씀으로 다스리심을 하시고 그 말씀으로 심판하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있는 자는 하나님이 된다. 하나님이 된다는 예수님과 하나님과 성도는 하나가 될 수 있는 비결은 무엇이냐? 그 안에 빛이 관통해야 돼. 빛이 관통해야 되는데 그 빛은 바로 생명의 빛이요 세상의 빛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 말씀이 들어가 있으면 오늘 그 말씀이 들어가 있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너희도 나와 똑같은 신적인 존재다. 베드로후서에 가니까
신의 성품에 대해서 말씀을 해요. 베드로후서 1장 4절 한번 가보십시다. 베드로후서 1장 4절. 신약 384페이지입니다. 384페이지. 시작. 1장 4절 시작.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와 그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신성한 성품, 신의 성품, 신의 성품.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있는데, 신의 성품이 뭐냐면은 너희에게 믿음, 더, 지식, 절제, 인내, 경건, 우애, 사랑이죠. 이것이 8가지입니다. 오늘 한우카라는 이 수전절의 또 다른 이름이 빛의 절기인데 히브리어로 한우카입니다. 이 한우카 빛의 절기가 몇 개의 촛대라고 그랬어요? 8개의 촛대에 불을 밝힌다고 그랬죠. 신의 성품이 8가지입니다. 8개의 촛대입니다. 근데 그 촛대는 거룩한 기름으로 촛불을 밝히거든요. 거룩한 기름이 뭐냐면 말씀이에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심령에 불을 밝히면 오늘 우리가 성전됨으로 그 성전에 하나님의 말씀에 거룩의 불이 밝혀지면 바로 우리는 회복된 성전이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회복된 성전. 말씀이 회복되어야 된다. 성경이 없어서 들려지지 않고 가르치짐을 받지 못했을 때는 우상이 우상인 줄 모르고 죄인지 죄인 줄 몰랐어요. 그런데 성경을 다시 가지고 왔습니다. 제사장 마띠아가 선동이 되어서 이 수전절을 일으키면서 성경을 다시 회복했어요. 두루마리 성경을 다시 필사 가지고 와서 다시 가르쳤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역사가 지나오면서 유대인들은 아직도 그 성경을 보고 가르치는 자리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유대인들에게 말씀은 뭐냐면 묶인 말씀이었어요. 풀어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메시아다, 내가 그리스도다 그러는데도 아직도 믿지 않고 돌로 치려고 하는 거예요. 이 묶여진 말씀, 빛인데도 불구하고 빛을 드러내지 못하는 그 말씀, 어둠에 쌓여있는 그 상태에, 흑암 가운데 있는 그 상태에 있을 때에 오늘 주님을 주님이라 고백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는 흑암의 말씀이 아니라 빛 가운데 있는 말씀,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이 오늘 여러분을 지배하고 우리 교회를 다스리기를 축원드립니다. 세 번째로, 그러면 회복되었으면, 자, 성전이 깨끗하게 정결하게 청소되었습니다. 청소된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빛이 들어왔어요. 그러면 뭐 해야 되느냐? 뭐 해야 되느냐? 오늘 주님이 수전절인데 예루살렘 성전에 올라왔어요.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전 중에서도 보면은 23절에 보니까 솔로몬 행각에 이렇게 솔로몬 행각. 이 솔로몬 행각이 후일에 가면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뒤에 성전하시고 난 뒤에 그 이후에 사도행전 3장이나 5장에 가면 이 솔로몬 행각이 드러나요. 그때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와 이 사도들이 이 솔로몬 행각에서 복음을 전가합니다. 설교를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 설교를 듣고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요. 자, 수전절의 완전한 완성은 뭐냐면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무장되어지고 말씀으로의 빛이 들어와서 생명이 일어나면 이제는 그것을 솔로몬 행각에서 선포해야 됩니다. 선포해요. 선포함에 대해서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마태복음 5장에 가면 너희가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해요. 주님은 내가 세상의 빛이다 말씀하시죠. 내가 세상의 빛이야.
자, 주님 보세요. 나는 성전이다. 너희가 성전이다. 그죠? 내가 세상의 빛이다. 너희가 뭐라? 빛이다. 응? 주님 그렇게 말씀. 자, 주님과 우리는 하나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예수님과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그죠? 그 하나됨의 역사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의 길을 가는 거예요. 주님이 이 수전절을 지키고 3개월 이후에 3개월이 지나고 난 뒤에 십자가형을 받으시고 죽으십니다. 마지막 대중에게 가르침이 바로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수전절은 장막절, 그 앞서의 절기가 뭐냐, 공식적인 절기가 장막절이에요. 장막절인데, 장막절은 겨울 추수가 끝나고 난 뒤, 추수가 끝나고 가을 추수가 끝나고 지키는 것이 장막절 추수감사절이죠. 근데 그로부터 2개월이 더 흘러서 오는 절기가 바로 이 수전절이에요. 그래서 수전절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 때는 겨울이라. 때는 겨울이라. 자, 겨울이에요. 겨울이라는 말씀은 바로 이제 마지막 때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 심판의 때다. 이제는 주님 앞에 서야 될 그 때가 되었다. 이런. 주님도, 예수님도 이 수전절 지키고 바로 이제는 예루살렘 올라가셔서 고난당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가르침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 내가 비치고 너희가 비치면 그 빛됨의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신을 누구에게 구약에서 시편 82편에 가니까 누구를 보고 신이라고 하는 34절 35절에 하나님 말씀이 있는 자가 신이라고 그랬죠. 그 말씀을 누구에게 주느냐면은 구약에는 제사장, 선지자, 왕에게 줬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재판하기만 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도 신약의 제사장이요 왕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베드로후서 2장 9절에 가면 있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그의 소유된 백성이 이는 그의 귀한 빛을 세상에 드러내려 하시며 빛 때문에 사는 그 귀한 빛이 뭐예요? 복음이죠. 예수 믿고 구원 받으세요. 이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세상에 드러내기 위해서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족속이요 소유된 백성으로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 부름에 대해서 주님은 내가 비친 것 같이 너희도 비침으로 이사야서 60장 1절에 가면 일어나 빛을 발하라. 할렐루야. 빛을 발하라. 디모데후서 4장에 가니까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보내요. 감옥에서. 디모데후서가 사도 바울의 마지막 편지거든요. 그거 보내고 난 뒤에 죽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겨울이 오기 전에 너는 내게로 속히 와라. 자기 인생의 겨울이에요. 이제 마지막이에요. 마지막이 오기 전에, 겨울이 오기 전에 속히 내게 오라. 올 때는 마가를 데리고 오고 겉옷을 가지고 오고 가죽 성경책을 내게 가지고 오라. 오늘 이것이 수전절을 향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당부요 또 우리에게 명령하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당부하고 명령했던 것 같지. 자, 마가 데려오라. 왜 마가 데려오라? 그는 내게 유익한 자니라. 무슨 말이야? 마가로가 전도여행 하다가 헤어졌잖아요. 의견이 안 맞아서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헤어졌잖아. 이제는 헤어질 때가 아니고 연합할 때예요. 연합할 때고 실족한 영혼들이 다시 돌아와야 될 때고 구원받지 못한 그 영혼을 다시 구원의 자리로 초청해야 되는 그 시기가 왔도다. 그래서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리고 성경을 가지고 오너라. 자,
마지막까지 붙들고 가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요, 마지막까지 해야 되는 사명이 무엇이냐? 그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것이다. 그래서 겉옷을 준비해 주님 앞에 갔을 때 내 인생에서 결산을 보여드릴 수 있어야 된다. 오늘 주님이 그러했던 것 같이,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 같이, 솔로몬 행각에서 사도들이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당하는 것을 기쁘게 여겼던 것 같이, 오늘 성전이 성전되어지고 그 성전 안에 빛됨에 생명됨에 말씀이 우리 안에 있다면 이제 그것을 드러내야 되는 사명이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교회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수전절의 온전함을 지킬 수 있는, 그리고 선포할 수 있는 교회가 복 있는 교회요, 그 일을 감당하는 자리에 세워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합시다.